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말씀 따라가야 되고 오늘도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보니까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영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저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도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 보니까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망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또 말씀이 임시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만은 영원한 거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내 입맛대로 붙들고 있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광야 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광야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입맛대로 왜 우리가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는데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갔냐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는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면 곧 우리는 그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거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불완전해요. 완전한 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따라가야 되고 오늘도 말씀 안에 참된 안전과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름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모 있는데 그 미모 영원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잠깐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7절.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살리는 빛이에요.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살리는 소금과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드러나야 되냐면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믿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은 죽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영적인 DNA가 바뀌었어요. 말씀이 곧 나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게 나란 말이에요. 언약 어긴 우리가 이제는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 따라가냐?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잠깐 주일 메시지 뭐라 말했냐면 아수르와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 놓쳐서 당한 것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당한 거예요. 말씀인 언약을 놓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이냐? 영적인 문제예요.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운명에서 빠져나왔는데 운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실패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사단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가지고 중독, 분열,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의 발판으로 메시지로 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물론 근본 문제 해결하시기, 인간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그리스도는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분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실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 사단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만 누리지 못하게 말씀 놓치게 하는구나.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보여지고 주의 사자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도단성 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엘리야에게 갑철의 영광, 길갈, 여리고, 베델, 요단 필요 없어요. 다른 선지 선조들이 뭐하냐, 너 왜, 엘리사는 곧 있으면 승천할 건데 왜 엘리야는 곧 승천할 건데 왜 엘리야 따라가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사가 도단에 앉아 있는데 사환이 와서 그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가지고 우리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 그러잖아요. 여호와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청년의 눈이 열리니까 도단에 막 불말 불병거가 가득 차 있고 엘리사 주위에 주의 천사가 가득 찬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말 불병과 가득 찬 게 보여져야 되냐? 그럼 눈을 열어서 보니까 내 주위에 막 천사가 보여져나? 그게 아니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집중하고 언약 붙잡고 있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준다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눈이 열려서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믿어지면 실제로 그 응답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멘.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아멘이 그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막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나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조공 바치지 않겠다. 어느 날 인본주의를 자기가 내가 왕이네. 그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막 조공도 바치고 성전에 있는 막 금, 은 다 떼다가 바치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그 불신자 상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알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깨닫게 하셨잖아요. 내가 언약을 놓치고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그래서 편지를 딱 가지고 성전 앞에서 딱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달라고. 내가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언약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사 18만 5천을 그냥 싸그리 다 죽인 것입니다. 18만 5천을 싸그리 죽였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못할 게 없는 것이에요. 주의 천사 하나 보내서 18만 5천만 없애겠습니까? 당장 이 지구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에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니까 정말 모든 일이 다 되어지잖아요. 도단성 운동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아람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에게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너 이마에다가 발목에다가 팔에다가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달릴 때나 누워있을 때나 문 인방에 나갈 때 들어갈 때 무슨 말입니까? 24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뿌리내려라. 체질대라. 그럼 우리 후대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와지는 축복이 뭐냐면 응답인 것입니다. 응답의 흐름. 응답은 말씀이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 영원한 힘을 얻는 게 응답이에요. 보좌로부터 와지는 힘, 보좌로부터 와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게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게 흐름이 있는데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에게는 가끔씩 기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막 하나님이 성령이 기다려라 그러는데 내가 앞서가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지금 응답하고 있는 내가 또 가만히 있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갈 때는 가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영세전에 준비된 그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무궁토로 우리를 통하여서 렘넌트 통하여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나고 없어지지 않아요.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의 정체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렘넌트가 제자고 렘넌트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24시의 깊은 기도 속에 우리가 제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면 25시의 비밀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비밀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의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가라라고 말하는 나침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 나침판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밝게 보여주는 게 나침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25시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무엇을 갖다 넣냐면 칩을 갖다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코드를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이 칩을 안에다 넣으면 바코드처럼 칩을 우리가 찍잖아요. 그게 3단체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동물 안에다 칩을 넣고 개가 없어졌을 때 개를 찾을 때 그 칩을 가지고 누구의 개다 이렇게 알잖아요. 지금 3단체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3단체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칩을 넣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칩이 무엇이냐면 777인 것입니다. 오늘 감람산에서 하나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동안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우리의 칩이에요. 3단체는 인간과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인간 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뭡니까? 통제하기 위해서 칩을 넣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칩, 마지막 메시지 777을 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세계복음화 응답을 주시는데 그 칩이 어떤 칩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망대, 7여정, 7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응답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기도가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777 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시고 3시대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때 응답 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CBDIP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3뜰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 없는데 망하는 자리에 있는 거 어느 날. 근데 7망대 7여정 7이정표 붙잡고 집중 속에, 삶 집중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이 비밀 언약은 없어지지 않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서밋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을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밋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다 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래도 볼 수 있고 한 사람의 세상을 볼 수 있고 한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막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이라는 게 없어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잠깐 0.1초만 해도 할 수 있고 영원한 시간표 속에 또 막 영원하게 또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좌로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자녀에게 유언이라는 걸 남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을 우리 자녀들한테 하잖아요. 그 일인 것이에요. 유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좌로 갈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그게 감람산에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7여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기도 24시의 비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렸는데 나침반의 응답을 누리고 칩의 응답을 누릴 수 25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 흐름, 62가지 평생의 다 보좌의 캠프의 길, 이건 것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정말 짧고 여러분들이 777 유광수 목사의 그 기도가 있어요. 미국 집회 때 시작을 하셨는데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가지면 이제 유 목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능력으로 너희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가 이거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틀어놓고 그거 똑같이 아멘 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이정표는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절대 미션 주셨어요. 절대 미션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도 망한다, 로마도 망한다, 너희들 알고 있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세상은 장망성의 장래의 망할 성이다. 그들에게 가서 절대 미션,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줘라. 그래요. 감람산인 것입니다. 절대 미션. 마가다락방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실제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막 진짜 각 사람에게 막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했거든요. 각 사람에게 임한 절대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막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지상 최초로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이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세요. 베드로는 선교에 실질적인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가지고 선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을 하나님은 선교팀으로 사용하셔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 3, 7, 5천 정도 실제로 문이 열려지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시대의 전환점,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문을 딱 막고 이제 마게도냐 문을 여는데, 마게도냐는 왜 중요하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였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의 그 마게도냐의 시작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가지고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냐 막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문을 딱 막고 바울에게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턴을 하는데 그게 마게도냐로 가는 첫 성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유럽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전환점, 전도의 전환점, 시대의 전환점, 선교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 개인의 전환점, 그 모든 전환점의 시작이 아시아였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드로아의 밤, 그래 드로아의 밤 거기서 기도하다가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마게도냐, 이제 마게도냐 쭉 이렇게 전도 여행, 전도 선교의 여행이 시작이 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전환점, 그 축복을 누리는데 이 시작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24시 속에서 25시, 25시 속에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제 요셉은 창세기 30장 1절 11절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한다. 이제 그 꿈이 세계복음화의 꿈이었는데 실제로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현장에 보디발을 살리는 것입니다. 보디발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를 살린 것입니다. 결국은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 안에서도 이 장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끝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에 바로 왕에 가서 바로 왕이 나 말고 왕자리 말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래서 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25시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가장 어려울 때 그 호렙산에서 막 불꽃이 나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모세가 바로 엎드려. 왜냐하면 하나님 보면 바로 죽어요. 우리는. 모세는 깜짝 놀랐잖아요. 그냥 바로 고개 숙이고 막 엎드렸더니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통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들을 꺼내와라. 그들을 살려라 이러잖아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말했다 해라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고 정말 갔잖아요. 갔더니 하나님이 말씀만 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거 가지고 바로 왕에 가가지고 첫날과 둘째 날 복음 편지 했잖아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근데 결국은 10번째 만남할 때 무릎 꿇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승리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에이 기도 응답 안 되네.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사단을 이미 이겼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 이긴 싸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승리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그 축복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잖아요. 한나가 자기가 왜 아들이 없냐고, 분인나는 왜 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아들이 없냐고 막 그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는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 그걸 한나가 알게 된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세상 살릴 나시린을 주십시오.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나시린을 바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진짜 약속한 대로 성전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사무엘에게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사무엘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무슨 말이지? 나한테 무슨 소리지? 그리고 그 이새에 가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는 너 안 불렀다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또 가고 또 부르고 또 가고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5시의 비밀 미스바 운동, 우리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미스바 운동을 한 것, 지난주 강단 말씀 미스바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 미스바 운동은 모든 지금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너희들의 문제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안에 우상, 우리도 모르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 언약 속으로 하나님 언약 붙잡는 게 모든 것입니다.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렘넌트 한 명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 정말 이 사무엘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했으니까 기름 부은 것입니다. 죽음도 상관이 없다고 사무엘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의 일이 일어나고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 시대에 정말 언약만 붙잡았잖아요. 기도와 또 시와 찬양 이것만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어떤 능력 골리앗을 이기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골리앗한테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어요. 골리앗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블레셋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과 유다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비밀이고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 사건을 통해 온 천하에 그 일을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세계복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일천망대 성전 그리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도단성 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7천 제자 남겼잖아요. 제자 운동 하신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일하는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도단성 운동에 하늘 군대 불말불병거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그 4명의 왕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갔는데 그 죽는 줄도 알면 죽을 줄도 아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정시기도 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정시기도 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죽음도 상관없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굴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회당운동과 그 축복을 누리고 회당의 그 축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네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주의 천사 그리고 사단의 권세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미 박살났어요. 우린 누릴 게 뭐냐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반드시 주의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 생명인 것이에요. 영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작품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운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작품이 하늘에 그게 이제 증거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작품, 생명 살리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세계복음화는 이 언약은 전달되어야 되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8 모든 족속에게 제자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민에게 가라. 내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고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만민이 지금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언약을 가지고 그들의 근원 치유 회복시켜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할 테니까 성령 충만, 오직, 그것도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도 시간표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그 시간표, 지금 지구를 움직이는 이유가 그 시간표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 뒤에 앞뒤로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777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고, 오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천사 하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셨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흑암 세력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제 천사장 하나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 18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사단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정은 향누님, 우리 사모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WRC 리더, 또 이제 자체 수련, 대학부도 자체 수련회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자체 수련회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 운동을 위해서 류광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름 바꾸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보니까 조금씩 많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중직자들 아프시고, 우리 또 랩런트들도 많이 좀 아프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내 개인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